한 번만 더 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저쪽으로 가시면 말씀 듣기가 좀 편합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누가 등장하죠? 지금은 이제 용어가 좀 바꿨습니다. 시각 장애인, 지금 이제 맹인 또는 소경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용어가 좀 바꿨어요. 시각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바자로 시작을 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면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거기 가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인자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메시아가 나다, 그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 앞부분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하냐면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나중에는 이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물어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어감의 어투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리들도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큰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아직 영적 눈이 안 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이 그룹, 이 무리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멀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 눈이 열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보기는 보지만 듣기는 듣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 감겨져 있거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들리지 않으면 그냥 수박 거달기예요. 수박의 참 맛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아주 강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여기 시각장애인을 딱 등장을 시켜서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역이 여리고로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여리고가 지금까지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이 여리고에 툭 들어가시면 지금도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물이 팔팔 솟아나요. 물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뭐가 많았냐면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고 야자수 열매가 많고,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쪽 애굽에서 올라가고 저쪽 북쪽에서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그쪽 쪽에서 쭉 내려와서 그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가리켜서 왕의 도로라 그래요. 뭐 왕이 다닌 길이 아니라 그만큼 고대 사회 속에서는 동맥과 같은 도로예요. 그 도로를 왕의 도로라고 하는데, 왕의 도로를 쭉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출입이 많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거지면서도 맹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여리고에 있을까? 몫이 좋아요. 여러분, 거지는요 몫이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왕래가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거기에 이제 40대 된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면 성전 미문. 왜? 몫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구걸하면 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교인들이 훈훈합니다. 안 그래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한 푼 주세요만 안 주겠어요? 없으면 못 주지만 있으면 줘요. 성광교회 교인들은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40대 이 안진뱅이도 몫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몫이 좋은 곳에서 지금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거린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바로 상황이 그 소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외부 세상과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듣는가? 나사렛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시각장애인 속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 그러면 내가 믿는 그분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 시각장애인 속에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에 대한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다윗의 자손. 벌써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여 하고 부르줄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 속에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사람 지금 예수님에게 뭘 요청하는가? 여러분, 거지가 이 하루를 살면서 거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 것 같아요? 한 끼 밥 먹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돈을 줘서 내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끼 밥 먹는 게 그 사람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내일, 그 다음에 모레, 그 다음에 열흘 후 먹을 거 그 걱정할 수도 없어요. 왜? 오늘 먹거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지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루하루 몇 푼 받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지의 입장으로서 가장 간절히 구하고 요구해야 될 거 뭘까? 한 푼 줍소. 한 푼 주시오. 정 안 되면 빵 한 쪽이라도 주시오. 그게 그의 간절한 생존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거기에 불쌍히 여기달라 그 말의 어원적인 의미를 쭉 추적해서 들어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머니를 달라 돈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내가 돈 몇 푼 구걸을 해서 오늘 한 끼 식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잠잠하라. 막 시끄럽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들의 입장으로서는 가당치도 않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이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무슨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아무도 안 보이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현상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이 시각장애인은 거기서 굴복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믿음은 장애를 넘어선다.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장애를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장애를 딛고 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애를 딱 만나면 안 됐구만,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서버립니다. 왜 그럴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장애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아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더 큰 소리로 다윗서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내가 지금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아니 오늘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살고 이 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도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는 바라보고 살고 천국을 나는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더 큰 소리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언제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님이 쓸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주님 쓰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들으셔요.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들으셔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가를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발걸음에 딱 서서 그를 부를 때까지 이 소경 바디메오는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더 시끄러운 소리로 입 닥치라니까요. 이 사람 고집도 세고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세게 바디메오를 압박했을 거예요. 그래도 바디메오에게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고,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음이 허공을 가르는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 시각장애인 속에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십시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내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그에게 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뻔한 질문이잖아요.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산 사람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봤을 때에도 그냥 고쳐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뭘 묻기를. 지금 배고파서 막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밥 먹고 싶어요? 뭐 물어. 먹거리 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왜 묻느냐 그 말이에요. 뻔한 그 질문을, 뻔한 답 앞에서 왜 예수님은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부모가 알죠. 얘가 용돈이 필요하고 얘가 뭐가 필요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요청하기를 기대해요. 왜? 그래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성이 더 친밀해져요. 또 하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알아서 너 이거 필요하지? 하고 쏙 주는 거 하고, 아이가 요청을 해서 부모가 그것을 들어줘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 하고요, 그 아이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느낌이 달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하시고 저것도 해결하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요청해요?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그 간절한 소원이 한이 맺혔을 거예요.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글 가운데 내가 그 3시간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3일 눈을 뜨는 것도 아니고요, 3시간. 만약 내가 3시간만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피부치 이상으로 사랑하고 선생님을 해주신 설러반 내 선생님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원의 기도는 한 맺힌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42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같이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무슨 믿음인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믿음. 또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구시고 있는가? 뭘 가져다 줘요?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과 함께 이 시각장애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은 눈뜨게 해주세요. 치유예요, 치유. 근데 예수님은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43절에 보시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42절에 43절에 뭐가 돼요? 곧 보게 돼요.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곧 보게 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보실까요?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받아서 치유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나님께 뭘 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glory,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praising에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내 소원을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치유까지 받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부르시고 찬양 많이 들으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43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무리입니다. 이 무리가 바로 백성이거든요. 이 무리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가? 이 사람이 되어져가는 모든 광경을 옆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육신의 시각 장애인이 영적으로 이미 눈에 띄어져서 이런 믿음의 사건과 역사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마태나 마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그게 마태와 마가의 결론입니다. 누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얹어 놓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바라긴 우리 성광교회가 이번 주가 교회 설립 71주년이십니다. 이 교회 때문에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여기서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역사의 은혜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노회뿐만 아니라 기장의 희망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교회 때문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총회 총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기장 교단에 참 어려운 형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헌금 문제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도 줄었고 교회 부흥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광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헌금이 늘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작년 대비 금년에 지금 그 전반기 헌금 상황이 1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뭐 아멘도 안 하셔도 뭐 다른 것보다도 11조가 그렇게 드러나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뭐 갑자기 대기업 임원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11조는요 참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와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게 11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하고 참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 그랬더니 그 총무가 하는 말이 저하고 상당히 좀 가까워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교회도 출석을 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목사님 우리 기장교회 안에 그런 교회 있는 게 행복하네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싶었더니 9월 달에 총회가 전라남도에서 있는데 그 준비차 내일 군산에 들리는데 결론은 점심 사달라 그거예요. 한 30명 정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데 군산이 꼭 점심 먹을 시간에 들리니까 목사님 점심 좀 사주세요. 진지게 그 말을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결론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영적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가려진 이 사람은 영적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 눈도 활짝 떠져서 믿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기도의 복도 받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